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시 에스라의 나무강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의 어휘 연구, 오늘은 50번째 어휘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목적과 본문 신학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50번째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어휘는 데가볼리. 우리말 성경에는 데가볼리 아주 부드럽게 했습니다만은 실제 음은 데카폴리스입니다. 데카폴리스. 그 다음에 데카폴리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만 그와 같은 계통의 다른 단어 두 개가 또 있어요. 하나는 펜타폴리스. 5개의 도시란 뜻입니다. 데카폴리스는 10개의 도시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트윈 시티스, 쌍둥이 도시들. 그것은 두 개가 늘 붙어 다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는 이 데카폴리스라는 말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펜타폴리스, 또 테트라폴리스, 또 트윈시티스 이런 얘기를 잠시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먼저 데카폴리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카폴리스인데 데카하고 폴리스가 합쳐진 것입니다. 데카라고 하는 것은 열을 의미하고 폴리스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10개의 도시를 한떨기로 묶어서 말할 때 데카폴리스, 그 지역 전체를 말할 때 데카폴리스, 데가볼리 이렇게 말합니다. 10개의 도시를 하나로 묶어서 걷는 명칭인데 이것이 성경에 3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트리스 레고메논 이렇게 말합니다. 트리스는 3번, 하나는 뭐야? 하팍스 레고메논, 둘은 디스 레고메논, 3번 트리스 레고메논. 그래서 3번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4장 24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예요.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라 나왔습니다. 믿고 나왔어요. 그 지역 가운데 여기 데가볼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이 가운데 이렇게 있고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는, 동쪽은 요르단이고 서쪽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편을 말할 때 항상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그러는데 현대적인 학술 용어로는 트랜스조던 이렇게 말합니다. 트랜스는 저편, 건너편, 조던, 요단강 건너편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지 말고 이편 할 때는 여기서 제가 소개했지만 시스조던 하면은 요단강 서편, 이편, 이스라엘 편, 저편, 요르단 편, 트랜스조던, 시스조던 이런 용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여기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이 데가볼리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하나는 5장 20절이에요. 그가 가서 그 예수님께 그 이적을 베품을 받은 사람이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그거 아마 데가볼리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고장으로 들어가서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데가볼리가 또 언급되고 7장 31절에도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두로와 시돈은 저기 북쪽에 있는 해안가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레바논에 있는 고대 두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었어요. 두로와 시돈에 지나가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 지역 저 지역 가리지 않고 다니던 사실을 말할 수 있어요. 3번 나타나기 때문에 트리스 레고메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데가볼리는 왜 이렇게 10개의 도시가 묶여졌는고 하니, 헬라의 그 큰 왕 있지 않습니까? 대왕, 흔히 알렉산더라고 말하는 알렉산드로스라는 그 왕이 온 그 근동 지방을 다 점령했어요. 그래서 그 식민지가 됐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도시 10개를 한데 묶어서 불렀습니다. 여기 BC 63년경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협력하면서 자치와 통상, 면세, 특권을 부여받은 10개의 도시가 바로 데카폴리입니다.
그래서 10개 도시가 하나의 도시 동명체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흩어진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녔던 사실을 복음서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0개의 도시 가운데 단 하나의 도시, 스퀴토폴리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만 요단강을 두고 봤을 때 서쪽에 있고 나머지 9개는 요단강 동쪽에 있어요. 요르단 쪽에 있습니다. 오늘날의 요르단 쪽. 그래서 스퀴토폴리스만이 요단강 서쪽인데, 이 스퀴토폴리스를 헬라 시대에는 이렇게 말했지만 그 이전에 구약 시대에는 베산 또는 베산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자, 여기 그 지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요르단강이 이렇게 요단강이 흘러가요. 여기 사해이고 여기 갈릴리입니다. 여기 쭉 흘러갔는데 이쪽이 트랜스조르단, 서쪽이 시스조르단이고 그 중요한 지역을 조금 더 세분하면 여기 데카폴리라 그러고 여기는 페레아라고 그러고 여기는 유대 땅이라 그러고 여기는 사마리아라 그러고 여기는 이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 데카폴리 지역에 속하는 이쪽 동쪽에 10개의 도시를 그 앞에 제가 지나왔지만은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저술가가 이 10개의 도시, 데카폴리 도시가 어느 도시인지를 자세히 언급해 놨기 때문에 오늘날 그것을 이렇게 지도에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저기 북쪽으로는 다마스쿠스, 서경의 용어로는 다메섹, 그 다음 내려가면 카나타, 그 다음에 히푸스, 디온, 라파나, 가다라, 펠라, 그라사, 필라델피아, 이렇게 9개는 요단강 동편에 있고 1개만 여기요. 스퀴토폴리스만이 요단강 서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시스조르단, 이쪽에는 트란스조르단 이렇게 불린다는 사실을 요 9개, 10개의 이름을 여기다 우리말로 적어 놓았습니다.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가 한 동명체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 중에 이 스쿠토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이 도시입니다. 이 산이 이렇게 있어요. 이 산이 있는데 이 산 이름이 베스안 또는 베산. 베산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산이라는 뜻이 아니고 히브리말로 베산이에요. 여기에서 그 유명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서 길보아산 전쟁에 나가서 죽었잖아요. 그 죽은 그 시체를 걸어 놓았던 곳이 베스안입니다. 베스안.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베스안인데 바로 그 도시가 신약 시대에 와서 데카폴리의 한 도시인데 그 데카폴리 이름이 여기서는 스퀴토폴리스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도시를 가리켜 데카폴리예요. 한 지방만 아니고 조금 넓은 지역을 말합니다. 자, 둘째는 아까는 데카폴리스고 지금은 펜타폴리스예요. 펜타라는 말은 다섯이라는 뜻입니다. 펜타, 펜타곤 할 때 펜타 그거예요. 5개의 도시가 하나로 묶어졌습니다. 창세기에 펜타폴리스가 나와요. 5개의 도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테트라폴리스도 나옵니다. 테트라폴리스는 뭐냐면 테트라는 넷이에요. 4개의 도시와 5개의 도시가 싸움하는 사건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벨라는 소알이라고 됐어요. 소알 왕 5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또 상대방은 엘람 왕 그들로합니다. 고임 왕 디달과 시달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이 4왕이 그 5왕 앞에 5왕과 맞서느라 그래서 싸워가지고 이쪽 노란팀은 제가 바벨론 쪽에서 쳐들어온 4개국 동맹국이고 이쪽 5왕은 이스라엘 현지에 있던 이 동맹국입니다. 그 동맹국이 싸워가지고 쳐들어온 이 4왕이 5왕을 이겨요.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역청 무덩이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했어요. 4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누구까지?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아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이래가지고 큰 사건이 벌어져서 아브라함이 이제 318명의 자기가 키운 병력을 이끌어 막 북쪽으로 가서 단에 가서 이제 취해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4장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소돔, 고모라, 소알, 아드마, 스보임. 소돔, 고모라, 소알, 아드마. 그러니까 사해 지역에 있는 5개국 동맹, 5개 도시 동맹군과 저쪽에 멀리 바벨론에서 쳐들어온 엘람, 고임, 시날, 엘라살이 전쟁해가지고 이 바벨론 군대가 이쪽 군대를 이겼습니다. 아주 나쁜 일이 벌어졌어요. 이와 같이 창세기 14장에는 펜타폴리스 5도시가 있고 또 테트라폴리스 4개 도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펜타폴리스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펜타폴리스예요. 블레셋의 펜타폴리스인데 여호수아 13장, 사무엘상 6장 나오고 예레미야, 아모스, 스바냐에서는 가드가 빠집니다. 이 5개 도시 중에 가드가 제일 먼저 멸망했기 때문에 후기의 기록에는 펜타폴리스가 테트라폴리스가 돼요. 하나 없어집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 13장 3절에 보겠습니다.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5 도시 족속과 또 그 위에 아래로 나가서 아비가 있더라. 5 도시를 펜타폴리스라고 합니다. 성경에 이 용어가 없지만은 5 도시를 가리키는 이 말로 역사가들과 성경학자들은 매우 자주 보통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소개하는 것입니다. 펜타폴리스 그러면 블레셋의 5 도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사무엘상에서도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게그론, 가드가 나오나 이 노란 색깔 가진 예레미야, 아모스, 스바냐에서는 가드 없이 4도성만 언급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5 도시 있어요. 여기가 에그론,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가사. 이 가사, 성경은 가사인데 흔히 요즘 신문에 나올 때는 가자 지구 할 때 그 가자와 같은 가자입니다. 성경 용어로는 가사예요. 여기 예루살렘이고 약간 남서쪽으로 해안에 가까이 가서 있는 블레셋 5 도시가 펜타폴리스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다시 한번 에그론,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블레셋의 5대 도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테트라폴리스예요. 4개의 도시가 한 쌍을 하나의 떨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테트라폴리스. 기본 지역에 4도시가 있었어요. 기본 4대 도시를 테트라폴리스. 여호수아 9장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본, 그비라, 보에롯, 기럇 여아림 4도시잖아요. 이 도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기본이에요. 기본에 대하여 사무엘사 2장 8절 17절을 보면 매우 재미있으면서도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사울과 다윗이 조금 대치될 때예요. 사울은 다윗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려고 그러는 그런 상황인데 사울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아브넬이고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인데 아브넬의 병사 12명과 다윗 편에 있는 요압의 병사 12명이 기본에 있는 연못 주변에서 만났어요. 서로 이제 적수인데 만났으니까 어때요? 거기서 막 싸울 수도 있지만은 뭐 조금 장난치기 비슷하게 서로 이렇게 뭐랄까요? 병경놀이 같은 거예요. 뭐 우리 아이들 말로 닭싸움 같은 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싸움을 붙였어요. 처음에는 재미로 붙였는데 진짜 싸움이 돼가지고 그 주머니에 있던 칼 빼가지고 서로 막 죽여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아주 좋지 않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헬갓 하수림, 날카로운 칼에 바치라고 이름을 붙일 만큼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브온 연못가예요. 그리고 역대하 1장과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즉위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기브온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뭐 한 10km밖에 안 떨어졌어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죠. 거기 가서 1천 번제를 들었어요. 번제를 1000마리 들었어요. 양을. 그 굉장한 제사가 벌어지고 거기서 솔로몬이 여호와께
지혜를 구하는 밤에 계시를 보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일어난 사건, 그 사건의 현장이 기브온입니다. 자, 기브온이 어디냐 하면 여기에요. 여기 기브온. 예루살렘은 여기 좀 있고 여기요. 여기 조금 올라가 10km 올라가면 여기 기브온이에요. 그런데 이 기브온을 중심으로 한 다른 도시 3개가 더 있어요. 기브온, 부에롯, 기럇 예아림, 그비라. 이 4도시를 우리가 현재 배우고 있는 뭐예요? 테트라폴리스. 4개 도시 한 뜰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이 그렇다는 것만 이해하시고요. 이게 그 유명한 기브온의 연못입니다. 연못에 이렇게 울타리를 쳤는데 여기 뭐 나무들이 잡초들이 많이 났어요. 이 잡초를 다 걷어내면 이와 같은 연못이 내려갑니다. 계단으로 쭉 내려갔어요. 물이 가득 차 있던 연못이 아니고 저 아래 가면 물이 있어요. 제가 좀 오래전에 이 기브온 연못에 한번 갔어요. 갔는데 기브온이 여기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지. 거기는 이 연못이 직경이 11.3m, 그 다음에 깊이는 10.6m, 좀 깊어요. 한참 내려갑니다. 우리 아파트 청소를 하면 한 3층쯤 되면 이렇게 내려가요. 그 다음에 연못 가서 다시 터널이 있는데 그 계단이 또 79개 또 있어요. 그 다음에 터널의 계단에 93, 요게 79개고 터널 계단이 93개에서 합쳐가지고 172개의 계단이 있어요. 그 길이가 13.7m입니다. 터널이.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왜 이것을 만들었을까 짐작하게 됩니다. 아하, 적군이 침입했을 때 여기서 물을 구하고 또 사람들이 거기서 피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군사 시설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못에 계단을 타고 79개 계단을 타고 쭉 내려가면 여기서 또다시 터널을 통해서 93개의 계단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이 있습니다. 이 바깥과 이렇게 물 통해서요. 그 유명한 그 연못이 있는 곳이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외에 또 세 도시 더 있죠. 부에롯, 뭐 기럇 예아림. 이게 기럇 예아림이에요. 오늘날의 기럇 예아림 도시인데 2022년 작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벌새까지 가까웠어요. 근데 여기서도 다른 사건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쌍둥이 도시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2개가 항상 붙어 나와요. 쌍둥이 도시 짝 지어 놨는. 소돔과 고모라는 많이 나타납니다. 신약에도 구약에도 소돔과 고모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심. 여호와께서 하늘을 거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비가 시내리겠다. 마태복음 10장 15절에도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쉽겠다. 자꾸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우리 입에서 그렇게 읽었죠. 소돔 하면 고모라 나와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여기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데 이 사해에 다 파묻혀가지고 오늘날 그 흔적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웃 도시인데 부패해서 특별히 뭐 동성연애가 아주 심각해가지고 롯이 이제 피신가야 할 만큼 그때 멸망받을 도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또 자주 2개 같이 나오는 것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2개의 산이에요. 여기 신명기와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예? 그리심산과 에발 6지파는 그리심산에 6지파는 에발산에부터 가지고 뭐 말씀하면 아멘 하고 하던 그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던 2 산입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었어요. 그 2 산이 위치가 여기입니다. 에발산, 그리심산,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2개 있어요. 여기에 그리심산이고 에발, 그 사이에 넘어가면 사마리아가 있고 이쪽에는 셰켐이 나옵니다. 셰켐. 셰켐은 그 유명한 그 디나가 이제 욕을 보던 그 장소예요. 야곱의 딸요. 예. 그 산을 현재 모습을 보면 이쪽에 에발산이고 이쪽에 그리심산인데 이 고개를 넘어가면 사마리아이고 고개 이쪽은 셰켐이에요. 셰켐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물 달라고 하던 그 수가 신약 요한복음 4장의 표현으로는 수가입니다. 구약 용어로는 셰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사는 여자가 여기 고개 건너가지고 넘어서 여기에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아직도 있어요. 이게 야곱의 우물입니다. 물을 지금은 이렇게
도로로 물을 길어 올리는데요. 이것이 1934년 사진이에요. 아주 옛날 사진, 한 90년 전 사진이죠. 지금은 아주 장치를 잘 해놨습니다. 현대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셰켐에 있는 그 돌비예요. 아마 이 돌비는 어쩌면 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가지고 온 그 돌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여기가 셰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쌍둥이 도시가 또 있어요. 성경에. 그것은 에시온 게벨과 엘롯입니다. 열왕기상 역대하에 나와요.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에 에시온 게벨, 또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두 도시가 뭐 엇바꿔가면서 자주 나타납니다. 아주 가까이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오면 고라신과 베세다가 자꾸 같이 나옵니다. 또 두로와 시돈, 레바논의 도시도 자꾸 같이 나옵니다. 고라시나 화이슬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벼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너희 완악한 너희들아, 고라신과 베세다 사람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좀 섭섭하게 말씀하는 그때 두 도성이 함께 언급됐어요. 여기 시내 반도이고 여기가 수에즈만, 여기가 아카바반, 둘 다 홍해예요. 홍해 여기에 에시온 게벨과 엘롯이 같이 나옵니다. 여기도 좀 더 확대하면 에시온 게벨과 엘롯이 같이 나와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에시온 게벨과 엘롯이 자꾸 나타납니다. 이 엘롯은 지금도 있습니다. 고대 도시 그대로 유지돼가지고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에시온 게벨과 엘롯이 있고, 그죠? 이 지역이 사해 남부 지역이고, 이게 아라바 계곡이에요. 올라가면 페트라가 있고, 가데스 바네아가 있고, 조금 가면 아랏,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갈릴리 바다의 북쪽인데, 고라시나 베세다야, 예수님이 매우 섭섭한 말씀을 하실 때 그 고라신과 베세다가 아주 완악해가지고 말을 잘 안 듣던 그 도시의 사람들입니다. 아까 두로와 시돈이 나왔죠. 두로와 시돈은 많이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행전 자꾸 나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이 거기 오늘날 레바논까지 전도하러 가셨어요. 그죠?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예와 등등으로 자꾸 두 도시가 쌍둥이 도시로서 연거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두로와 시돈이에요. 여기 갈멜산이고요. 여기 가면 국경선이 여기 이렇게 흘러가요. 여기 레바논, 이스라엘, 두로와 시돈. 조금 더 올라가면 여기가 베이루트, 현재 레바논의 수도가 베이루트입니다. 두로와 시돈. 두로가 영어로는 타이어, 시돈은 사이던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렇게 인접한 이것이 레바논의 두로와 시돈과 베이루트입니다. 약 40km 떨어졌어요. 이것은 뭐냐면 두로의 현재 유적이에요. 그때 큰 건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로가 이제 이 섬 두로가 있었어요. 이것이 원래 여기 그냥 물인데 알렉산드로스가 이걸 침공하기 위해서 여기다 댐을 흙으로 쌓아가지고 침범했습니다. 이걸 놓기 전에는 난공불락의 요새 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현재의 두로 항구예요. 조금 낙후된 것 같지만은 두로 항구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현재 시돈 항구예요.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돈 항구가 좀 다른 면에 이제 이런 이슬람 계통의 탑이 있고 보이고 그렇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시돈 항구예요. 시돈의 전반적인 모습입니다. 시돈 전경.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십자군 시대에 건립한 것이에요. 1228년에 십자군이 건립한 도성의 건물들입니다. 자, 성경의 이야기는 이상으로 마치고, 현대에도 미국에 가면, 미국 미네소타 주에 가면 두 도시가, 하나는 세인트 폴이라는 도시예요. 사도 요한 성 바울이 아니라 도시 이름입니다. 세인트 폴 도시와 요거는 미니아폴리스라는 도시예요. 이 두 도시가 가운데 미시시피 강을 경계로 해가지고 양쪽에 떠 있어요. 둘 다 대등한 도시입니다. 세인트 폴하고 미니아폴리스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세인트 폴이 이 미네소타 주의 주도입니다. 수도예요.
주도입니다. 이 두 도시가 미국의 쌍둥이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러 쌍둥이 도시를 함께 보면서 이것을 함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공부한 데가폴리 지방이 아주 유명합니다. 3번밖에 언급 안 됐지만 예수님이 활동을 많이 했고 또 거기서 일어난 사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데가폴리 그러면 한 도시가 아니라 10개의 도시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5개의 도시, 4개의 도시가 한 동명체를 이루는 것도 봤고, 또 쌍둥이 도시들이 여러 개 있는 것 봤습니다. 두로와 시돈, 뭐 그발산과 뭐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러죠? 그 다음에 걸레까지 고라신과 베시다 등등이 두 쌍둥이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들이 묶여서 나타나므로 우리에게 또 기억할 만한 일들이 있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그 두 도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새롭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50번째 데가폴리에 대한 연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어휘로 여러분과 함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